이사야 12장과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은 구원에 대하여, 13장은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데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에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형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장과 13장도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는 자,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심판을 더하신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자, 12장을 봅시다.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은 진노하지 않으신다. 전에는 진노했다. 전에는 우리의 불신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는데 이제는 그 심판이 그쳤다 이런 얘기죠. 근데 2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구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기 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율법을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법칙을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누구의 구원이냐? 나의 구원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이 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 우리를 살리고자 한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 잠시 우리를 채찍으로 치고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것은 살리기 위한 길이다,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물을 마셔라.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포도주 저들 사라. 먹어라. 무료로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뭘 먹느냐? 이 믿음으로 구원의 물을 먹는 거다.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 생수를 먹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에 들어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맛을 알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채찍질 하시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믿음으로 똑바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장은 이 바벨론과 이 열방 나라에 대한 경고인데 그 심판이죠. 4절에 보시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모였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말씀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의 종합적인 결론을 보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자꾸 무슨 핵 전쟁이고 뭐 나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떠할지, 어느 나라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전쟁할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세상 나라들은요 역대로부터 오면서 계속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열국들을 모아서 전쟁하려고 모여서 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도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열국들이 망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것이 이 전쟁이 어떻게 하는가? 세상 나라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굴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명들을 꺼내서 그 기구들을 꺼내서 뇌물로 갖다 바치고 우리들에게 봐달라, 우리들 살려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나라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권력이 두렵고 그들의 군사력이 두려우니까 그들이 가서 바치는 거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고 세상 마귀의 백성들이 마귀 편에 서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돼.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느 나라냐, 언제 일어나느냐, 어떤 무기를 썼느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양과 염소를 나눌 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양의 편에 서느냐 염소의 편에 서느냐, 믿음의 편에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편에 서느냐, 세상 믿지 않는 배반한 편에 서느냐, 불신의 편에 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돈을 두려워하고 재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꼭 세상에 가서 굴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수로 보면 세상에 비교할 때가 안 되죠.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안을 들어서 눈을 떠서 보면 주여 저 게하시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할 때에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성을 다 둘러쓴 것이 적군의 병거와 병마인데 그 눈을 떨고 보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13장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소리가 나죠.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그들이 연합이 있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떻느냐? 이 세상 나라들은 커 보이고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까. 그리고 이 시편 기자들의 찬양이 뭘 얘기합니까? 보이는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시면 더욱 정확히 얘기하죠. 우리가 방금 말씀의 이 상황들을 더 명확히 알면 이걸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19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했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지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돔과 고모라는요 존재하지도 않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흔적도 남지 않은 그런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다가
완전히 유황불에 타버려서 없어진 그런 나라고. 지금 상황은 바벨론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엄녀의 나라, 세상 나라.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유혹한다, 끌고 간다. 거기에 빠지도록, 돈에 빠지도록, 재물에 빠지도록, 만몬에 빠지도록, 세상에 굴복하도록, 우상 앞에 절하도록, 세상의 권력들을 자꾸 줘서 거기에 빠지도록.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보이는 나라 그들의 연합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처럼 믿음을 지켜서 보이고 두려운 그 나라들의 권세와 그들의 연합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들은 어떠냐? 당장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작은 나라다. 결국 멸망할 나라다. 없어질 나라다라는 거죠.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2절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들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다. 이 세상 나라는 오래지 아니하다. 금방 없어지고 사라질 나라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짐승이 거할 곳, 그들의 권세가 강한 것처럼 큰 것처럼 보이지만 타조가 거하고 들깨가 거하고 성냥이가 거할 그런 인간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썩어진 그런 나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왜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굴복하니까. 눈에 보기는 무서워 보이고 눈에 보기는 많아 보이고 눈에 보기는 큰 권력처럼 보이니까 두려워하죠.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선진들이 이 확신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